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내가 오늘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에발산에 세워진 제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 나누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부터는 신명기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데 27장부터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첫 번째 스타트하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세 가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이건 광야 2세대들이죠. 젊은 세대들에게 너희들 믿음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첫 번째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돌 위에. 그러니까 시멘을 바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시멘 위에다가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백히 기록하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어디다가 세우라 그래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겜을 중간에 두고 골짜기가 이렇게 쫙 있는데요. 여러분 세겜은 영적 전쟁을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실로를 예배하는 곳이고 길갈은 세례를 받는 곳입니다. 구원받는 자가 확신을 얻는 곳이죠. 세겜은 영적 전쟁을 하는 터전인데 양쪽으로 보면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발산이고 또 하나는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율법을 돌에다가 석회를 발라서 적어라. 근데 그 율법의 돌을 어디에다가 세우라고 하냐면 저주의 산에다가 세우라고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저주의 산에다가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거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여러분 사람은 믿을 존재인가요?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고요. 내 자신이 내가 왜 이러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배우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31장 29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알거니와 모세가 하는 이야기, 내가 죽으면 너희가 스스로 부패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명한 길을 떠날 거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말세의 재앙을 받을 거다. 모세가 죽기 전에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발산에다가 세워 놓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율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저주 가운데 있을 거야.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발산에 돌단을 쌓되 어떻게 쌓느냐 하면 새 연장을 다듬지 않는 자연석으로 단을 쌓고 제단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에발산에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는 길은 못 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에발산에서 저주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래요. 우리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는 내장의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간에 이 겉에 쌓여져 있는 기름을 제거하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을 먹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을 먹도록 하시는 게 화목제거든요. 그것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뭘 하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여섯 나눠가지고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에 서가지고 모세가 저주의 말을 선포를 하면 저주의 산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모세가 축복의 말을 선포를 하면 그리심산에 있는 6지파가 그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오늘 본문 27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가 많이 나와요. 축복보다 저주가 4배가 더 많이 나와요. 저주를 이야기를 하고 율법을 너희들이 지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그 돌단을 에발산에다가 제단 위에다 넣어라. 그런 일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왜 저주가 더 많을까요? 실제 우리 삶을 보세요. 성도님 어떠세요?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내 계획한 대로 다 되세요? 아니면 참 이 세상 참 지옥 같다, 그럴 때가 더 많으세요? 우리 현재 실제적인 삶에는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죠, 우리가. 근데 다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을 향한, 아내를 향한, 조영재 권사님, 김상현 권사님, 김정실 권사님, 다 육신이 그래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만, 아직도 두려워하세요, 사실은요. 이 땅에서 다 죽음의 증상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천국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이 아니고 저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요. 얼마나 뭘 하고 싶어도요. 코로나19 때문에 한국 교회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저희를 두시고 율법을 보여주시고 율법대로 행할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진 어린 양의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게 맞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베푸신 이미지가 뭐냐, 율법을 적어가지고 에벨산 저주의 산에다가 딱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행복한 것 같은데 진짜 기쁜 건 저는 보면요, 제가 또 오늘 미국 유학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습관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요, 제가 아내한테 오늘 저녁에는 뭐 먹어?
그게 습관이 됐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어? 할 일이 없거든요, 할 일이.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학교 다니고. 그냥 애들 데리고 기껏해서 나가는 게 뭐 주변 놀이터 나간다든지요. 마트 가서 장 보고. 그리고 한 학기에 한 번 여행, 뭐 한두 번 여행 갈까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른 주도 똑같더라고요. 뭐 먹어? 저녁에 뭐 먹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수고하고 우리에게 진짜 행복은 뭐냐? 먹고 마실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우리의 삶을 길게 놓고 보면 저주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그림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그림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저주의 문제를 언약의 문제로 푸시거든요. 언약을 베풀 때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언약의 체결자로 주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들으세요, 선생님들.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제하거나 약속하지 않으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맺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야. 그리고 두 번째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누군지 알아? 내가 출애굽을 시켰던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요.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직장에서 계약을 맺어요. 어떤 다 컨트랙이 있습니다. 그 노예 같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뽑아내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그거를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넌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그걸 꼭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율법을 꼭 읽어야 돼. 달려가면서도 읽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을 세우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언약을 맺는 과정 가운데 증인을 누구로 세우냐? 모세하고 이스라엘 장로님들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언약의 규례를 지키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을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인증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다든지 매매 계약을 맺을 때 부동산 업자 한 분을 가운데다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중간에 계약서를 가지고 인감을 찍든지 지장을 찍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인증을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성경에. 첫 번째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짐승을 가운데로 쭉 쪼개요. 그리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시죠? 하나님만 지나가시거든요.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서 이 언약이 깨지면 누가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그리고 두 번째 승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 계약이 잘 성사됐네요.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만족스럽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배경 속에 오늘 본문을 보면 저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키면 저주를 받고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잘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누구랑 하시죠?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백성들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성도님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어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예요.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저주하겠다는 게 아니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은 뭐고 저주는 뭐예요? 축복은 뭐죠? 축복은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2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자라갈 때 사랑과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축복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함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치롭게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자리로 쓰임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 더 큰 상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가치를 더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저주는 뭐예요? 가치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질을 이용하지를 못해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하죠? 이용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자꾸 이용을 하니까 가치가 자꾸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때 가치가 감소가 되어지는 그 저주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가정에 축복을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아니면 교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하죠? 여러분, 가정도 언약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교회도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믿으시죠, 성도님들? 네, 복 주실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세요? 가치롭게 하실 거예요. 가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결국 어느 자리에 쓰게 하시죠? 결단의 자리에 쓰게 하시거든요. 다니엘의 나이가 기껏해 15살이었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죠.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 나 포로된 인생 가운데 저주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저주받아 죽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결단을 하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은 내가 꼭 기도하겠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80대 중반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 중반이거든요. 15살에 결심했던 삶을 80대 중반까지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다니엘 마지막 장을 보면 뭐라 그러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날 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결단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주님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령, 그 언약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것을 반드시 어디로 옮겨가세요? 그리심산으로 옮겨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믿으시죠? 우리는 축복받을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산 가운데서 내 삶의 현장은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아이덴티티가 분명한데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도구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왜 저주의 삶에서 옥토바 떼지 못하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면서 환경 속에 눌리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교회 충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가 내가 섬기는 곳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게 어려운 거죠. 그 뜻이 분명하면요, 그 직장 속에서도 확고한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로마서 8장 38절을 보면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못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성을 부정하고요. 당신이 사도냐고. 간음이 있었던 교회죠. 은사를 가지고 잘난 체를 하고요. 내가 이런 은사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그것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한다. 그런 교회인데 너희들을 성도로 불렀다.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도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기도를 오래 하면요, 응답이 많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오래 하면 뭘 발견하냐면요,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세요. 뒤로 가도 주님이 없는 현실을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육신의 계획을 다 떨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냐면 아직도 신비적으로 기복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 모습을 발가벗기시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뒤를 돌아서 계시는 거예요. 문을 꼭 닫고 계세요. 구하라, 찾아라. 찾았는데 주님은 그런 걸로는 안 돼. 저주를 네 힘으로 풀어보겠다고? 그거 안 돼. 네 힘으로 돌을 다듬어가지고 예배드리겠다고? 그거 안 돼. 문을 딱 닫고 주님이 나로만 돼. 그거를 알려주시려고 딱 닫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두드립니다. 그 저주와 같은 상황을 주님이 다듬지 않는 돌 위에 세움받아 그 율법의 완성,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주님이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축복 그리심산에 올려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우리 선배님들이 얘기하신 게 맞아요. 기도는 진짜 노동이에요.
아직도 내 계획이 많거든요. 기도하면서. 내 뜻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 방식은 뭐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넓은 길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길 원하죠. 큰 일 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뜻과 주님의 뜻은 많이 틀리구나. 그 믿음 생활이 오래 길어지면 어때요? 결정을 절대로 내가 안 해요. 결론 내는 얘기를 절대로 내 입에서 안 해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보시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오늘 이 에발산 아직도 네 계획으로 할래? 아직도 예배를요 내가 다듬은 돌로 그걸 올리려고 하는 그건 에발산이야.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이 다듬지 않은 돌로 쓰시라고 인간의 어떤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다 은혜예요. 은혜, 다 은혜. 내가 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 지명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태권도를 초등학교 때 계속 했거든요. 검은 띠 따고 몇 단, 3단인가 4단인가 그래요. 제가 태권도를 잘한다고 제 엉덩이를요, 야,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세게 저를 차더라고요. 제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아파. 너 대단하다. 야, 우리 집에 태권도 진짜 잘한다. 그래, 열심히 해. 오늘 진짜 잘하지? 막 끝내주지? 나 힘세지? 너 힘세. 너 진짜 잘한다. 태권도 누가 시켜줬는데요? 부모가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데도 일부러 져주죠. 그게 야복강 나루토에서 야곱과 씨름했던 하나님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도록 하겠었어요. 어릴 적을 뒤돌아놓고 보면 죽을 기회도 참 많았다. 강가에 헤엄하러 치러 나갔다가 그때도 살려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네. 여름 수련회 어떤 바닷가로 갔는데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파도가 몇 차례 오는데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도 어떻게 살았지? 다 하나님의 은혜네. 예감교회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가지고 사역을 하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가시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죠. 다 만드셔서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인생을 축복으로 바꿔 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 틀리네. 지금 기도할 때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것보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세요? 자꾸 그 자리를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직도 부족해요. 오늘도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내 가정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 해주셔야죠. 근데 성도님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을 놓고 자식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멈추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요. 기도해라. 가정을 놓고 기도해라. 남편은 순교자가 돼야 된다.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된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순종해야 된다. 다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이뤄가는 길을 저희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아직도 부족합니다. 저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요. 배워야 돼요. 저 아직도 부족해요.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전히 평생을 살아왔던 습관이니까 이거 깨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에발에서 그리심산으로 가지 않으면요.
이 세겜 땅, 그 중간에 있는 세겜 땅에서 영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뭔 은혜요? 은혜는 해요, 은혜는. 은혜를 아는 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죄인 중에 계신 나 때문이구나. 오늘 이 에발산의 이 언약,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셔서 그리신산으로 옮겨가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 이해가 돼. 율법을 에발산에 세우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이 저주를 지고 가셔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은혜구나. 은혜 위에 은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도, 결단하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직장과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지혜 주셔서 기획력도 주시고 프로젝트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시고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 우리 이 찬양 하시고요.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가정과 나라와 사업장과 직장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목회자로 우리 교회 이제 온 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요. 코로나19 온 지 한 달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코로나19를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 진짜 은혜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너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언론 목사님과 사모님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요. 아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진짜 형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김창희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고난도 사실은 뒤돌아보고 하는 은혜 가운데 다 이끌어 오신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해야겠다. 감사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주님 깊게 바라보면 또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은혜로 끌어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정에 제가 이렇게 작년 대신방하면서 느낀 건 우리 가족권이 먼저 필요하겠다. 전도도 중요한데 우리 가족이 먼저 구원받고 할 수 있으면요,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그냥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좋다. 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작은 걸 수 있지만요, 이 가족이 함께 와서 함께 섬기는 은혜가 더 큽니다. 결국 부모님의 신앙을 닮아가고요, 교회가, 우리 부모님이 평생 섬겨온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만큼 그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냥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소망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신앙을 봐도 그렇고, 제가 섬겨왔던 교회들을 봐도 이 자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만큼 참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사업장, 직장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분별되어져서 그것 가운데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곳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 되게 해주시고, 이 땅, 이 나라가 진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사도 바울 기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평안 위에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복음적 평화 통일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참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로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그걸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살려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치유해야 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고 행위나 사도 바울의 사단의 가시처럼 주신다 할지라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믿음을 은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가정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이 온전한 평화 속에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아버지 믿음의 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위해서 저희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실 때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져와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사업장과 직장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 속에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